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들려주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에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해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사랑의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절 또 이렇게 연휴 중인데 우리 찬양대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새해 아침에 설날 떡국은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면 설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롭고 낯설다고 해서 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롭고 낯선 날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첫날을 설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고 낯설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좋은 날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납심케 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제에 묶여 있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날을 맞이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힘차게 달려가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여호와 일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흡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교회 사귐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교회의 분열의 아픔을 일으켰던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교회가 바른 가르침 위에 온전하게 정착되기 전에 유대인 교사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연약한 교회 안에는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일부는 교회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분열된 교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편지를 적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 1서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요한은 거짓된 가르침의 위협과 분열의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보내며 진리 안에서 사귈 것을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사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사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은 그가 귀로 직접 들은 것이고 눈으로 본 것이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은 그가 직접 경험한 것임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사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관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사람을 홀로 살아가는 독립적인 존재로 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데 어떻게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심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심으로써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사귐 속에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한 사귐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귐 속에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사귐 속으로 성도를, 오늘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귐 속에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어두움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유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 1세에서는 바로 이 사랑의 삶의 유무를 가지고 이 빛과 어두움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1장의 말씀,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반대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사랑의 사귐을 통해서 한 분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가 되셔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그 사랑의 사귐 속으로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속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연합으로 존재하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으로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이 사귐의 의미는 성도의 사귐입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말은 앞서 나누었던 말처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이 코이논이라고 하는 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코이논이라고 하는 말은 공유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두 대상이 혹은 여러 대상이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함께 가지고 있느냐? 진리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 안에 함께 가지고 있으며,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의 고통과 아픔도 함께 공유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공유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공유하는 곳이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도 공유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또한 성도의 교제를 나의 신앙 속에 믿고 받아들입니다라고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시게 하시는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분열의 아픔이 있었고 또한 분열의 상처를 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들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이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귐이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사귐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교통하게 하심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사귐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코이노니아를 깨뜨리고 이 교제를 깨뜨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귐을 죄가 들어와서 깨뜨려 버렸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서로 간에 성도의 사귐을 깨뜨리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형제 간의 사귐을 죄가 들어와서 깨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 간의 그 사귐을 깨뜨리게 만들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 간에 죄가 들어와서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죄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깨뜨리고 성도 간의 사귐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이냐? 깨어진 사귐을 회복케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케 하고 성도의 사귐을 회복케 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화해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성령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는 우리 부산지인 교회 가운데 사귐의 능력이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회복의 한 해, 사귐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어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을 때, 그리고 이 표어를 저의 마음속에 품었을 때 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제가 붙들고 있는, 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 저에게 사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저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려진 찬양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배운 찬양 가운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고 저희는 이제 라틴어로 그때 배웠었는데 우비 카리타스 아타모르 우비 카리타스 데우시비에스. 요거를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 짧은 찬양인데 혹시 함께 부르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부산진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의 나눔과 사랑의 사귐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안에 우리 속에 충만한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귐의 의미는 세상과의 사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앞마당에 보면 맥켄지 목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맥켄지 목사님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하셨는데 2019년에 호주 역사 탐방팀이 호주에 가서 맥켄지 목사님의 묘비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묘비에 본을 떠서 지금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 묘비에 보면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맥켄지 목사님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분이 살다 간 연한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그분의 삶을 표현하는 짧은 글을 적어 놓았는데, 바로 한국 나환자의 친구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짧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살다 가신 삶이었고, 그분이 우리 한국에서 보내고 가셨던 그분의 선교 사역을 요약한 말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별명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당하셨느냐?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들, 유대인들이 도외시하고 멀리했던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사귀다가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귐은 그들을 닮아가고자 했던 사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는 만남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저는 선교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사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사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였던 것처럼 선교란 예수님처럼 세상과 사귐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가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선교사님과 사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쪽방 상담소에서 사역을 하시는 한남식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의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사귐을 나누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을 가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일선에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그분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선교적인 후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는 이와 같은 취지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선교의 밤을 통해서 선교사님과 사귀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가 세상과 사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한 해는 선교의 최일선에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과 더 깊은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더 힘껏 선교지를 후원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사귐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한 해가 되고 성도의 사귐이 있는 한 해가 되며 또한 세상과 사귐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초청하고 인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귐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사귐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